봄을 맞이해서 그런지 이 자리에 많이 오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신 분들, 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 새싹이 이렇게 흔드는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만 소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봄 기운이 좀 왔죠? 네네. 만연히. 그래서 저는 지난 주말에 봄을 맞아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봄맞이 나들이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권하드리기에는 이 자연을 가서 한번 보니까 봄 기운을 집에서 맞는 것하고 자연에서 맞는 거 좀 다르더라고요. 한번 권해드립니다. 모임을 한번 자연에 나가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제가 찍어서 사진을 올렸더니 한 형제가 아니 무슨 새터미니 농촌 체험을 하는 장면 같다고. 예, 이 사진입니다. 이게 뭐 새터미니 농촌 체험 같지 않죠? 네, 이 장면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형제들이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뭔가 난다고 하면서 따는 장면입니다. 맨 왼쪽 사진이. 그러니까 겨울 내내 얼었던 땅에서 나물이 나온다 그러면서 따더라고요. 꼬돌백인지 쓴박인지 좀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엔 다 비슷해 보였어요. 근데 꼬돌백이 참 이 채소를 이렇게 채취하는구나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는데요. 계절의 변화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사진이 캔 거고요. 가운데 하얀 것에 담긴 게 꼬돌빼기 같아요. 제가 보기엔 캤습니다. 맨 오른쪽은 캔 꼬돌빼기를 넣은 라면입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네. 좀 했는데 괜찮았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족구가 빠질 수 없잖아요. 예, 족구. 제가 5시 반 정도에 나왔는데 저녁까지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승부욕이 대단하죠. 예. 그 다음에 저는 저렇게 큰 철판은 처음 봤는데, 맨 오른쪽. 저 철판에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다 한번 이런 시간을 갖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정말 추운 겨울도 이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진짜 언제 추웠냐는 듯이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꼬돌배기가 자라나고 곧 있으면 그 땅에 산나물이 가득하대요. 예, 그래서 명수 형제 얘기로는 그 주변에 아주머니들이 와서 하도 이걸 몰래 캐서 이거를 펜스를 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신기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자연의 조화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어, 저는 이런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참 며칠 전에 이해할 수 없는 통계를 하나 봤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인간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스프링 피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나요? 스프링 피크라는 얘기인데 참 불행하게도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생긴 말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꽃피는 봄의 계절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봄에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튼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안타깝습니다. 소생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서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개역 한글로 적어봤는데요. 이 말씀은 개역 한글로 읽는 것이 제맛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일상에 너무 지친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전 세계 사람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사랑받는 성경 구조를 꼽으라면 이 말씀이 상위 후보에 들어갈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 고난 사이에 잠시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니죠. 예. 아무튼 그런 인류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조금은 제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분들이 있다면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하고서요. 이 말씀의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이 소생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스프링 피크를 생각해 보면 인간은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소생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소생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생은 영혼의 소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시기든지 그분을 만나면 영혼의 소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 피곤한 생각을 잠시 잊어먹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초장에 누워 영혼의 소생을 맛보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물가에서 목마름을 좀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심지어는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내 앞에 원수가 칼을 들이대도 그 앞에서 저에게 그분은 상을 주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분의 선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한 번 정도는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이유는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찾아오는 왔던 하나님의 평안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저기 내 몸과 눈을 편하고 즐겁게 할 것 같은 것들을 쫓아다녀 봤기도 했지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만 소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말년에 썼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짧은 6개의 구절이지만 그가 살았던 삶의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결론처럼 얻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얻은 평안, 그리고 심지어 그의 삶의
각오까지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까지도 이 6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소생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거요? 아, 죽었어요. 네, 좋습니다. 예. 또요. 저는 소생 그러면 사실 많이 쓰는 단어 아니잖아요. 심폐소생술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호흡이나 혈액순환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를 다시 회복시키는 응급처치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서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될 때 인공적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함으로써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유지시켜 사망을 지연시키는 기술이다. 예, 어렵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하균 형제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저는 여기까지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그 고단한 삶을 표현해주는 확실한 단어가 바로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를 반복하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 소생이라는 단어를 다윗이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삶은 드라마였어요. 여러분은 다윗 하면 어떤 사건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그죠? 골리앗이요. 맞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줬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미움을 받게 돼요. 사울은 다윗이 미워도 너무 미웠습니다. 너무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다윗은 20대의 현상금이 붙어서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죽음을 피해서 10년 이상 이곳저곳 헤매 다녔다고 나와요. 끝내 어떻습니까? 적국으로 망명하기까지에 이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55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릴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다윗의 절박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10년을 넘게 쫓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티는 모습을 이 구절에서 좀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의 마음은 너무 힘들었고 죽음의 공포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56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시편 5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면 아실 텐데요. 이 시편 56편을 1절 시작하기 전에 맨 위를 보면은요. 이 시는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습니까? 이 시가요. 가드왕 아기스를 만난 이후에 쓴 건지
아니면 만나기 전에 쓴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아기스 앞에서 보였던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네,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아보는 전쟁 영웅이었어요. 근데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죠? 미치광이처럼 보여 풀려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발라요. 성문 문자기에다가 무슨 글자를 썼는지 모르지만 아무 글자나 끄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 시를 씁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걸 구원할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 그 자체입니다. 말년에는 또 어땠나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망각하고 죄를 범하고 가족이 엉망진창이 돼서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서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까 봤던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3절 말씀에 아까 23편 3절에 나오는 소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그는 살기 위해서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기 위해서 매달렸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 오직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를 겁을 주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조금 다른 생각이 좀 들어왔어요. 다윗의 삶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은 다윗의 영혼에 영향을 준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게도 무엇인가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한번 저하고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영혼을 가진 창조물은 오로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어떤 이 전체를 굳이 분리하자면 우리가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저라는 사람은 저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움직여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정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요. 정신이 영혼에게 영향을 주고요. 제가 보는 것들이 제 영혼에게 영향을 주면서 저라는 권영준이라는 사람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저의 정신과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다른 창조물과 인간의 큰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피는 온갖 자연의 창조물들은요, 때가 되면 생명력이 생기고 신기하긴 해도 때가 되면 그 기한을 다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의 육체는 때가 되면 가는 것은 순리지만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에 따라서 내 영혼에 큰 변화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잘 알고 따라간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들이 잘 해결되거나 성공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밖에서 보는 정신이나 육체의 세계는 저의 영혼에 영향을 주지만 제 영혼이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제가 하는 이 세상의 일들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그는 온갖 시련 속에서 그의 영혼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 왔는데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죽음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미친 척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고 영혼을 가진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공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그 모든 고난도 다윗에게 있었던 고난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요. 기한이 차면 없어질 육체의 관점으로 봐서는 영원히 남아있을 영혼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관계의 힘듦이 그대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일을 바라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고단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희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경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19편은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생기를 준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돌아가다,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다, 새 힘을 주다, 다시 일으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상의 고통으로 인해 주저앉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때 세상적인 것에서는 성공을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에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소생은 주님의 교훈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쓰면서 자신의 삶과 아주 익숙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표현했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 그로부터 95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바로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목자임을 밝히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다윗이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모습은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양치기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신이 돌보는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죽음의 순간마다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근데 이 비유가 참으로 탁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세상에 목자를 자청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그렸던 상상 속의 모습에서 실제로 이 땅으로 뛰어나와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많이 보긴 했는데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 양이 되게 좋은 동물 같지만요. 제가 다음번 시간에 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시력도 나쁘고 분별력도 없고요. 가까운 자기 새끼에게도 굉장히 매정한 동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양띠입니다. 전 그동안 제가 굉장히 온순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실 이것은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근시안적이에요. 그것에만 눈이 팔립니다. 하나 더를 내다볼 수 없는 근시안을 가진 권영준입니다. 저는 말씀을 떠나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저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저만 생각하는 권영준 같은 모습이 바로 양의 모습이에요. 저는 선한 목자가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치명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걸 한번 플레이 해주시겠어요? 밑에 보면 플레이 버튼 있을 겁니다. 한번 그거 하늘을 눌러보십시오. 플레이가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이야, 이거를 보셨어야 제 말을 믿는 건데.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다음번 시간에 이 양에 대해서 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양의 무엇보다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 하면요. 넘어지면 그래서 몸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혼자 일어날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세상에 그런 동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 나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예,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홀로 있다가 양이 넘어지면은요, 몇 시간이고 그렇게 뒤집어져서 있다가 서서히 숨이 차오르고 숨을 쉴 수 없게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3절에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심폐소생술과 같은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의 의미가 저는 이걸 보면서 더욱더 선명하게 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혹시 지금 이걸 보시고 나면 아시겠지만 혹시 양처럼 넘어져서 혼자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목자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버둥대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가 있는 목자입니다. 우리는요, 매일같이 넘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예수님은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소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요. 오늘 한번 모이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영혼에 숨을 못 쉬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너무 목이 막혀서 정말 내 혼자는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는 일이 있다면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오. 오늘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서로 좀 나눕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